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항상 또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멍에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주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저희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누락질하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려거니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악한 많은 자라 가장 많은 자에게 할 것을 하도다. 그와 죽은 것으로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바다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금세로 차고 자신의 피는 불꽃 같도다. 다같이 그들이 다 바다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호세아 7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어떤 1절에 보면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인가를 치료하려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회복하려고 할 때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 이들의 죄가 낱낱이 있음을 오늘 밝히 드러내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에워쌌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심판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왕을 기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냥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행되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를 거짓말로 그렇게 기쁘게 하도다 라고 호세아는 오늘 7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에 악이 드러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방 땅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무엇이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1절로 3절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도둑질, 밖으로는 노략질하는도다 라고 1절에 써 있어요.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선두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에브라임의 죄가 어떤 죄인가? 겉과 속이 다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7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안으로는 누락질을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대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안으로는 은큼하게 죄를 짓는 그 은큼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꼬집어내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이에요. 그 병에 대한 증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허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아멘. 그들의 병세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병세가 어떠한가? 4절은 그들은 다 뭐했다? 가늠한 자와 같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자다. 여러분 가늠은 어떻게 짓습니까? 가늠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늠이죠. 남몰리 은큼하게 행하는 죄. 그런데 그 남몰리 은큼하게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지만 그 행함의 죄는 가늠으로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늠하는 죄, 즉 겉과 속이 겉으로는 아는 것 같이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백성처럼 살고 있지만 안으로는 세상과 짝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더러운 것들을 사모하며 역시 가늠하는 죄에 대한 그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그들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지도자인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부터 지도자부터 말단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게 다 가늠하는 자의 모습을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나이프인데요. 나이프는 육적으로 가늠, 육적으로 음란, 육적으로 가늠, 육적으로 음란이 가늠 나이프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이 보세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하였고 육적으로 가늠하였고 이 가늠의 죄를 소개하면서 모두가 가늠하였다라고 이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치 우리가 호세아를 보고 있듯이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날 호세아 설교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서도 불구하고 호세아하고 결혼한 고멜 자신의 아내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가늠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랑이신 그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모두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간음하였다라고, 그들은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정도가 얼마큼이냐, 어떤 간음이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이 7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죄 중에 하나인데, 죄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줄을 쳐놓으면 좋겠어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덕은 무엇입니까? 빵과 과자를 굽는 항아리, 틀, 이것이 화덕이잖아요. 빵과 과자를 굽는 틀,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궈진 항아리 같다. 달궈진 항아리다라고, 화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궈진 항아리는 과자를 구울 준비가 모두 끝나는 항아리예요. 뜨끈뜨끈하게 달궈져서 거기에 빵을 붙이기만 하면 빵이 구워지고, 과자를 붙이기만 하면 과자가 구워지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 죄악을 막을 수 없는, 죄악을 막 찍어내는, 죄악을 막 구워내는 듯, 이 달궈진 화덕처럼, 죄악이 달궈지지 않는 화덕이면 빵을 구울 수 없고 과자를 만들 수 없는데, 달궈진 화덕인 것은 얼마든지 그 화덕에 과자를 갖다 대기만 하면, 빵을 갖다 대기만 하면 빵이 구워지고 과자를 구워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궈진 화덕처럼 죄가 간영하여서 이 죄를 그렇게 찍어내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음란한 죄를 멈추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궈진 화덕처럼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성경은 달궈진 화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달궈진 화덕처럼 막 찍어내는데, 이 어떤 때는 달궈진 화덕에 이 죄를 찍어내는 것처럼 달궈진 화덕 측의 죄를 찍어내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는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있는 때인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를 만드는 것 같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세요. 반죽을 만들었는데 반죽이 발효가 되기까지는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다시 말해서 반죽을 잠시 만들어 놓고 반죽이 발효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잠시 죄를 짓지 않는데, 봐세요. 그러나 발효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 죄악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찍어낸다. 이 말은 이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죄를 멈추는 잠깐의 순간도 없이, 잠깐의 그 순간은 더 큰 죄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이지, 잠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잠깐 불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맞냐 하면, 잠시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 반죽을 만들었는데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는 불을 이 화덕에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회개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만 그들이 불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우리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왕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을 위한 특별한 잔칫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을 위한 특별한 잔칫날을 온전히 왕이신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날이죠. 왕이 그 왕의 날에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날, 왕의 잔칫날이 완전히 악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날 특별한 잔칫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해마인데요, 독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마, 독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 뜨거움은 독열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의 날, 왕을 위한 날에 지도자들이 술에 흥청망청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에 흥청망청 취해서 그들이 막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취한 모습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만, 독열, 이들이요 왕의 날에 죽이려고, 왕의 날에 왕을 끌어내려고 숨겨진 독을 품고 있는 음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날, 왕이 주인공의 날이잖아요. 왕이 온전히 기뻐받아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술에 이 뜨거움으로 병이 났도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음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열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왕을 없애기 위해서 열, 독 이런 것들을 품고 있도다. 그런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5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수하였도다. 즉 지도자들의 이런 음모와 독한 이런 어떤 악한 술수에 넘어가서 왕이 늘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의 음모에 못 이겨 왕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 그 자리에 있도다. 즉 다시 말해서 왕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왕의 날에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겉과 속이 왕 앞에서는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독을 품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왕이 이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에 넘어가서 오만한 자들에게만 악수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계속해서 이 악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지도자의 권하는 이 술에 왕이 넘어가서 술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도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멸하다, 조롱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다, 조롱하다. 여러분, 거만하고 경멸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멸하고 오만한 자의 사람들은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멸하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냥 오만한 자리에, 경멸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경멸하게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오만한 자고 경멸한 자는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악수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왕의 모습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난국적으로 캄캄하게 모두 죄악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허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허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꽃과 같도다. 이 말을 좀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의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독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이 간교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표현을 이 본문에 싸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빵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죄악이 빵을 만들기 위해 밤새 충분히 자고, 이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좀 충분히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회복된 그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피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6절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도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간교한 지도자들이 왕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냐면 밤에는 충분히 자고 그 건강한 힘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이 죄악을 범하는 듯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냥 해롱해롱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바른 모습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탐욕과 음란과 권력과 다툼과 분단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탐욕과 음란과 권력과 다툼과 분단과, 또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WCC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 무브먼트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연합해서 온 세계의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 포럼들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 개최를 열고 부산에서도 열고 대구에서도 여는, 이렇게 종교 통합을 이뤄가는 그들이 뭘 주장합니다? 뭘 주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는지, 호세아는 마치 화덕에 빵을 구워내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왕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죄를 짓는 데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하나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사람도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뜨거운 화덕같이 탐욕과 음란과
죄의 뜨거운 모습으로 왕들은 죽이는 일에 힘쓰기도 하고 죄악들이 판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로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장면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결과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5장 85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5장 857쪽에 있죠. 열왕기하 15장 우리 8절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왕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을 보십시다. 8절은 유다 왕 아사랴가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됐어요? 스가랴가 사마리아에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지금 스가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6살 동안 다스렸게 되었습니다. 왕이 등장했어요.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가랴라는 왕이 등극했는데 이 스가랴가 1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몇 달 안 되어서 누가 죽이냐면 이 스가랴를 살룸이 죽여버립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죽어요. 근데 살룸이 누구에게 죽냐면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다가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다리스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무나엠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여버려요. 살룸은 누구에게 죽냐면 22절에 보면 부가 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 히야는요 살룸의 그 무나엠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가 히야를 누가 죽이냐면 우리 23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가 반역을 하여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부가 히야를 대신하여 죽여요. 베가야가 그 부가 히야를 죽이고 이 베가야를 누가 죽이냐면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그 아들을 베가야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22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등극하면 반역하여서 그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등극하면 왕을 또 죽이고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즉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이 결과로 죄악이 호세아 시대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지금 내게 하는 엄청난 위험 속에 엄청난 결과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죽고 죽이는 역사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흘겨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지, 마치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 역사로 우리들에게 지금 교부제처럼 마치 영상을 찍어내는 것처럼 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악으로, 거짓말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하였고요, 거짓말로 그 마음이 화덕같이 일어나서 늘 언제든지 죄악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불의 화덕같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든지 속으로는 죄를 찍어내는 우상 공장처럼 살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보시길 때에 이들의 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라보실 때에 이들의 병의 증세는 구제불능이죠. 또한 무감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불감증,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말기한 자가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증세가 나타나 보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 환자가, 말기 환자가 통증을 모르며 그렇게 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유는 왕의 잘못뿐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살이고 당하는 이런 죄악들은 왕의 죄만 아니고 지도자들의 죄만 아니고 또한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 다름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선순위 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기도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고 자신의 옳은 소견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하가 주었기 때문에 그가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하가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담은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하도 뱀이 먹어서 그가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뱀의 유혹에서 이길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죄악의 빵을 굽기 위하여 화덕이 달궈진 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에 냉큼 그것을 받아먹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지, 그 죄의 문이 열려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지,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저희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죄를 붙잡지 않는, 아무리 달궈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살아갈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독한 음모와 술수와 이 음모와 이 술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꾸며내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분별력 없이 그들의 술을 마셔서 분별력 없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이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1262쪽 호세아 7장 1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오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아멘. 이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려고 싸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 7절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죄랄지라도 더러운 죄랄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랄지라도 우리의 모습, 저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런 자리에 앉지 말아라. 또한 이런 자리에 앉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온전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미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죄가 부리듯 일어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와 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우리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도 우리의